한 목자에게 있어야 할 단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할 만한 단체는 기독교뿐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지도자라 하여도 그 한 사람을 중심해서 완전한 단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완전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한때 일국의 지도자는 있었지만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꽃같이 다스릴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할 단체에 대하여 본문으로 증거한다. 1. 우리를 분명히 아는 목자. 14절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무리 세상에서 영웅적인 지도자가 있다 하여도 지도를 받는 사람들을 분명히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어떤 지도자가 지도를 받는 사람의 사정을 모른다면 하나의 단체를 이룰 만한 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우리를 분명히 아시는 목자이시니 우리를 지도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가지신 것이다. 우리가 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선한 방법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해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예를 든다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약이 필요한 것인데 좋은 음식과 의복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 하여도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2.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 16절. 또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날 남을 인도할 책임을 가진 자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 인류를 하나가 되도록 인도할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억지로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새롭게 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내리지 못한다면 완전한 단체를 이룰 수가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화를 누리는 동시에 사랑의 격동을 받게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자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으며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도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있다면 참으로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자유로운 권세가 있는 목자. 17절에서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유로운 권세가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을 바로 인도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므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목자이시다. 아무리 사랑이 있다 하여도 자유로운 권세가 없는 자는 남을 완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에 있다고 본다.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다시 얻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친히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동시에 그 사랑을 완전히 실천하는 일은 아들에게 행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단체를 이루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일이 있도록 하신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인 동시에 그 사랑을 실천할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인 동시에 그 사랑을 실천한 일이라고 본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만으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단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론. 가장 귀한 것은 한 목자 안에 뭉쳐진 단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인간의 미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분명히 아시고 인도하시고 자유로운 권세가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한 단체를 이루는 것이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영원한 섭리라는 것이다.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오늘의 사람들은 인간이 볼 때 자랑할 만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들의 사상이나 양심이나 생활을 본다면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저주를 받을 사상이며 양심이며 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을 볼 때 하나의 자랑거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에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으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으로 증거한다. 1. 항상 복종의 생활을 하는 자.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처음에 복종을 잘했다 하여도 항상 복종치를 않고 변한다면 처음에 복종한 일은 무효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종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방심하지 않고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든다면 목표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처음에도 열심히 뛰지만 그 목적지에 가까이 왔을 때에는 더 용기를 내어 참고 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복종하는 생활에 있어서는 주 앞에 설 때까지 더욱 용기를 내어 나가야만 될 것이다. 오늘의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 처음에는 열심히 일했다가 얼마 못 가서 그 열심히 식어지고 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본다. 그러나 처음보다도 점점 더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만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끝까지 복종하는 사람을 골라 세우기 위하여 마귀를 허락해서 얼마든지 대항하게 하셨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복종하는 자를 해칠 수는 전혀 없는 것이다. 2.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자. 13절에서 15절. 저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잘할 수가 없다 해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려면 원망할 일과 시비할 일이 올 때 조금이라도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생활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원망할 일과 시비할 일이 올 때 참지를 못하고 원망과 시비를 하고 만다면 주의 날에 아무런 열매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응답을 내리시기 전에 원망할 일과 시비할 일이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온다 해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나가는 것만을 목적해야만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3.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 없다면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전력을 두고 수고해야만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신이시므로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해도 말씀이 탈선된 자에게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유용적인 사업에만 정신을 쓰기 때문에 영적으로 큰 부패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탈선된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해도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시고 역사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도 좋지만 말씀을 밝히지 않는 교회의 사업이라는 것은 오히려 부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4. 참된 기쁨을 가지는 자 17절에서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에는 흥분적인 기쁨도 있고 소망적인 기쁨도 있다. 그런데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일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다. 결론. 누구든지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는 사상이 아니라면 모든 일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보려는 것이 간절해야만 주의 날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야곱이 복받는 길.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야곱에게 복받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인간이 볼 때는 야곱이 형인 에서에게 장자의 기업을 팔라고 한 것이 부도덕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중심의 축복을 갈망하는 일이므로 기뻐하셨다. 장자인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으므로 말씀을 믿고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복받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에게 있었던 일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 이제 야곱이 복받는 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1. 돕는 배필을 바로 만나는 길. 1절에서 3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사명이 있다 해도 돕는 배필을 바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한 후에 부탁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삭의 부탁은 야곱에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은 이삭의 말을 믿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도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기 위하여 14년간 수고를 했던 것이다. 인간이 볼 때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간 봉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무가치한 일이다. 그러나 돕는 배필을 바로 만나기 위하여 수고한 야곱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받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일 야곱이 순종치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말세의 사명자인 14만 4천 명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순종의 열매라는 뜻이다. 야곱이 순종함으로 열매가 되듯이 말세의 사명자가 끝까지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말세의 사명자가 받되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단체를 이루게 된다. 2.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을 받는 길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겠다고 허락하셨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말씀을 믿고 싸운 야곱의 씨가 가나안 복지를 축복으로 받게 되었던 것이다. 아무리 허락했던 말씀이 있다 하여도 그 말씀을 존중히 알지 않고 장자의 기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판다고 말한 에서는 이방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장자가 아니라도 말씀을 믿고 축복을 받기 위하여 싸우던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싸우는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길이다. 축복은 장자가 받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장자는 버림을 당하고 동생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중심 속에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하여 좌우된다. 에서는 말씀을 믿지 않았으므로 축복을 빼앗긴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말씀을 믿었으므로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 되었다.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다 하여도 말씀을 믿지 않는 에서에게 축복할 수 없으므로 야곱에게 축복하였던 것이다. 3.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신이 아니요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신이시다.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장자인 에서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쫓겨가는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하여 싸우는 야곱을 홀로 가게 할 수 없으므로 돌을 베고 찬 이슬을 맞으며 광야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아무리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삭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야곱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왕국인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 야곱이 복받는 길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사명을 맡은 자라도 말씀대로 될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신다. 인간이 볼 때는 야곱이 가는 길이 실패 같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열매를 나타낸 것이다. 아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자가 되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세상에 많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있지만 온전한 부모가 없으므로 온전한 자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공경하는 아버지는 온전하심으로 우리도 온전할 수 있다. 만일 어떤 부모가 자기는 온전하다 하면서 자식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는 온전하다고 볼 수 없다. 온전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오 남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자를 온전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한 것은 우리 사람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되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온전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동물은 온전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람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1. 참된 기도로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은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지만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하는 기도는 남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자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면 천국을 이룰 수가 없으므로 온전한 것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는 참된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기도이니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온전한 역사를 내리시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체험을 너무나 많이 가졌다. 억울함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뜻밖의 의심날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로 은혜를 받은 체험이 있으므로 참된 기도는 억울함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참된 사랑으로 45절에서 46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냐.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편벽된 사랑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여도 편벽이 있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한다 하여도 편벽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편벽이 없는 사랑이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낼 때에 제일로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 나게 하시어 비천한 생활을 하셨다. 가장 비천한 사람을 친히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었고 그를 택해 세워서 존귀한 종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었고 죽기까지 가장 비천한 악형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천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천한 죽음을 하는 살인 강도까지 구원을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가장 비천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무리 인간들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사랑하시되 죄를 진 인간이 원치 않아도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억지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친자녀에게도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사랑을 남에게 주는 것은 도덕이 아니오 도덕을 초월한 신앙 양심에서 참된 사랑을 남에게 주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났으므로 그 사랑을 남에게 주는 열매가 아버지 사랑에서 받은 대로 남에게 주는 것이다. 만일 이 사랑이 없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속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 아비는 마귀라고 한 것은 마귀에게 있는 욕심이 내게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이다. 3. 참된 도덕으로 47절에서 48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인간이라는 것은 이방적인 도덕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도덕도 있는 것이다. 이방적인 도덕이라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려는데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도덕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경하는 것이니 아무리 남이 내게 대하여 무난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 하여도 나는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먼저 그 사람에게 대하여 친근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도덕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냉정히 한다고 해서 같이 냉정히 대하는 것이 있다면 이 종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끌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냉정히 대하든지 멸시하든지 거기에 감정에 끌리지 않고 친근히 대하는 태도가 있는 인격이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격이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들이 반대한다 하여도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신이시다. 택한 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긴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깨닫도록끔 역사해서 당신의 자녀의 명분을 얻도록끔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온전 역사라고 하는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신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기도, 참된 사랑, 참된 도덕의 인격을 가져야 한다. 이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자격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아멘.